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가끔 이러한 말을 하곤 합니다. 교회 가야 천국 갈 수 있어 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죠. 가까운 친척이나 가까운 가족에게 대부분 이러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도할 때는 교회에 가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교회를 천국이 아닌 지옥과 같이 여기는 성도님들이 많다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으로 점점 들어갈수록 정해진 예배만 드리고 싶고 그마저도 끝나면 얼른 도망쳐 오고 싶어 합니다. 어떤 봉사나 헌신이 있다고 하면 피하고 싶어 하고 나는 부르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참 많죠. 그래서일까요? 친한 분들에게는 교회에 깊이 들어오려 하지 마. 힘들어. 그렇게 이야기도 하긴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과연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 교회는 정말 천국일까요? 아님 지옥일까요? 오늘은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기도 중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지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고자 하시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 첫 번째는 나라가 임하옵시오며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길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랬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조금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것은, 임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었던 것처럼 지금 로마의 식민지를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자유가 있는 나라, 다윗의 왕 때에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상태가 되는 그러한 나라가 되길 소망했습니다. 민족의 독립과 번영을 꿈꾸며 그들은 기도한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강력한 선지자나 새로운 구원자가 나타나 자신들을 언젠가는 구원해 줄 거다. 다윗 왕 때의 그 영광을 회복하게 할 것이다 라는 소망과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두고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 인류가 죄악에서 해방되어 더 이상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닌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마지막 때에 있을 죄악된 이 땅을 깨끗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뜻은 더 이상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라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날에 대한 종말의 신앙과
믿음과 현재를 살아감에 있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신 그날은 두려운 것도 무서운 날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너는 구원받은 자야, 너는 내게 속한 자야 라고 인정받는 날이라는 것이죠. 심판의 날에는 구원도 같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내일 오신다면 반기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과 목회자들이 아멘하며 기뻐 하나님을 맞이할까요? 아니요, 어쩌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은 없다라고 생각하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믿음이 사라져버린 지 얼마나 오래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재림의 신앙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듯 재림 신앙이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주님 오실 때에 내 마음대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발버둥 치며 살았는지를 하나님께서 낱낱이 파헤쳐 알려주시고 또 말씀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치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죠.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이 살아온 방식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핑계 저 핑계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상황이 어때서요? 하나님, 제가 교회도 잘 나가고 어떻게 해보려 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그 목사님 때문에 말씀이 좋지 않아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인 것 같지 않아서, 그리고 그럴 시간이 내게 없어서, 먹고 살기 바빠서 핑계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어머니는 신앙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대부분이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며 겪으신 일들을 저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어머니는 그저 저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아들에게 그저 같이 이야기하고 아들이 그것을 공감해 주시는 걸 원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저도 그 의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서 저는 그것에 대하여 공감해 드리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는 불효자식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합니다. 어떤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 어떤 행동과 언어를 취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까? 어머니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위해서는 어떠한 말을 전해드리는 게 나을까? 좋을까?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답들을 성경 속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만약 제가 바로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 들어온다면 시간을 달라 하고 열심히 성경 속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찾아내면 그것을 말씀드리고 하죠. 이러한 예시를 들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나 할 정도로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말 구원은 받았지만 어쩌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생기는 수많은 일들, 다툼들, 상처들에 대하여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것들로 인하여 교회 나오기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할 정도로 그것들이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까? 우리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문제였냐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를 다 엉망으로 헤집어 놓고 분란을 일으키고 목회자를 끌어내리며 이권 다툼을 할 정도의 정말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감보다 교회가 하나됨보다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냐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어디에도 가나안 교인, 안나가 교인은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속히 들어가 그 안에 거해야 함을 이야기하죠. 유튜브 켜놓고 나 예배드렸습니다 하는 것으로 그것이 신앙생활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시대가 이제 2000년이나 더 지났는데 너무 고리타분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의 신앙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과도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대면하는 것이지 비대면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무의식 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멀었다고 생각되거나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내일 오신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누가 싸우고 누가 화해하지 않고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구원받기 위하여 분명 힘써 어떠한 것이라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이라도 당장이라도 주님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알려주신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 마지막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함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를 찬찬히 살펴보면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생각하기에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 이루고 싶은 소망들, 내게 있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올려드리는 신에게나 어떠한 신에게 요청하는 것이 보통의 기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다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이미 우리를 향한, 이 땅을 향한 계획과 생각이 이미 하늘에선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을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로 하신 뜻을, 계획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주게 해 주세요라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즉,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늘의 뜻,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함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모든 생애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모진 십자가를 지기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다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살아갔습니다. 그의 피조물 된 우리는 하물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그 계획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초월자시며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피조물인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뜻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필수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그런 침묵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자 하는 그 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침묵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조용히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잠이 올 때는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조용히 그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은 성경을 통해 또한 속해 있는 목회자들을 통해 한 번 더 확증하고 검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건강합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안 구해도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분명히 29절과 3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어야 될까? 무엇을 마셔야 할까? 무엇을 입어야 할까? 하며 근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며 이 세상 것을 구하기 위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입히시고 먹이십니다. 그렇기에 힘써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심판의 때가 있음과 속히 올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내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으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의 날이 있음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